저 이번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구나라고 딱 그 인식이 될 때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이제 국적기를 타고 이제 들어올 때 이제 타기 직전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구나. 전 세계는 지금 뭐 이렇게 자유해요. 보니까 자유하고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진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곳을 향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이 좀 이제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이 특별히 우리가 미션 베이스에 대한 여정도 있었지만 특히 투르키예죠.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며 사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간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안식일을 딱 이스라엘에서 맞이하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번 그 장막절 때 제가 갔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가 7.7절, 6월절 이제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이 이번에 아주 좀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희년. 욕 말고요. 희년. 그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희년이 이게 뭐냐면 그 레위기 말씀에 있는데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 땅은 중요한 거죠. 나의 터전이 되고 거처가 되는 곳이죠. 땅에 우리가 땅으로부터 무엇을 받죠? 소산물을 받죠. 그러므로 좋은 땅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쪽에 이제 터키나 튀르키예나 이런 쪽에 가보면 땅이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작물을 심어도 한국에서 자라는 거에 몇 배의 속도로 자라고 당도도 막 엄청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야채 가게 막 이런 데가 즐비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청 싸고.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이죠, 사실은 소산물을 낸다는 것이 사실 우리도 땅인 거죠. 하나님 우리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땅인 거죠. 그러니까 소산물을 내는 것. 그것은 뭐냐? 땅이 소산물을 낸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땅도 생명이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피곤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성경적 원리로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함이 축적되면 뭐가 됩니까?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파열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반복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은 뭐예요? 무엇을 반복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과 성공한 인생의 차이는 무엇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의 날도 시간도 반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눌 뿐이지 반복 아니겠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 날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반복이 돼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반복이 돼서 계절이 되고
그 계절이 반복이 돼서 연이 되고 반복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은 뭐냐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끊어주시는 거죠. 이걸 점검하고 가라고, 쉬고 가라고. 그게 이제 안식의 개념인 거죠. 이 안식은 어떤 공간입니까? 생명의 공간인 거예요. 재창조의 공간인 거예요. 살아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피곤한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피곤해 보이는데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할렐루야. 제일 피곤해 보이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제가 이 금요 예배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쭉 볼 겁니다. 신명기는 뭐냐면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창출,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게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는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반복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넌 신명기를 읽어라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이 있어야 신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신약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열릴 수 없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보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지난 연도가 바로 그 희년이었어요. 땅을 쉬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연도에 제가 차현병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했대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번 장막절이 뭐냐면, 장막절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비 오는 날이 장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점을 기점으로 이른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의 개념에 대해서. 애굽 백성들은 수로를 가져다가 경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를 맞는 거죠. 비를 기다리는 거죠. 내 힘이 아닌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른 비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굳은 땅이 이제 씨앗을 심을 땅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이 안식년을 7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에 49, 50년짜리 이제 희년인 거예요. 그 작년이 그 희년이었어요. 주빌리. 그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수양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그걸 부는 거예요. 후 하고 나팔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장막절이 그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희년이 끝나고. 그런데 이 희년의 축복은 뭐냐면 땅이 1년간 쉬었잖아요. 이야, 놀라운 걸 들었어요. 3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3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조이풀 가운데 진짜 희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있었던 희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리라. 희년 때 뭐 하냐면요,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희년 기간 안까지 동안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있습니다. 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 되물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딱 되면 모든 것이 탕감되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영적인 희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들을 탕감해 주신 것이에요. 모든 묶임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신 희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이제 풀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그 절기를 따라가고 우리도 그 시간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죠. 아, 지금이 어느 때이구나. 어느 시간이구나.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어디에 정렬해서 지금 가야 될 때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회복된 땅입니다. 당신은 회복된 땅입니다. 모든 빚은 탕감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피곤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해서 피곤한 자여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을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 먹고 살아라는데 너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염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3배의 소산이 일어나요. 내 노력보다 땅 자체가 좋으니까 같은 씨앗을 심는데 3배의 소산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희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개념으로 제가 조금 신명기 1장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 4번째, 오늘 제목은 의심과 오해가 약속의 성취 바로 직전에 나타난 이유. 목사님 지금 제목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지금 한 10분가량 이렇게 풀어내시고 이게 다 비슷한 겁니다. 네. 의심과 오해가 약속의 성취 바로 직전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의심과 오해가 내 내면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의심과 오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왜 그런지 좀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약속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것 붙잡고 내 감정, 환경, 상황 붙잡고 사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약속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커버넌트라고 하죠. 언약이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거절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이 패턴을 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이제 뉴 비기닝이잖아요. 아멘. 3배의 소산을 얻는 계절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단은 항상 이 공격을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라는 건 뭐냐면 영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탄을 아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니까. 아주 심플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혼이 복잡한 거죠. 영으로 들어가면 단순해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자, 사탄이 어떤 패턴을 갖고 옵니까? 첫 번째, 의심이죠. 바로 거절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둬요. 의심은 뭐냐? 흔드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게 의심인 거예요. 아닌가? 순간 흔들린 거. 내가 이렇게 잘 가다가 약간 삐걱한 거.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은 의심이고, 사단의 이 두 번째, 이 의심이 짙어지면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영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축적이 돼야 돼요. 의심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곡되기 시작해요. 사탄이 의심케 하잖아요. 미혹함으로. 정말 그래? 의심케 하잖아요. 그것이 쌓이니까 바로 해결을 돼야 되는데,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혹의 단계에서, 의심의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심각해져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기 시작하죠. 이미 꼬인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꼬여 있어요. 내 건 왜 이래?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나는 1개를 받고 옆에 있는 내 형제는 2개를 받았어. 그것도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꼬인 마음은 뭐야? 왜 쟤는 2개야?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나? 이게 오해인 거죠. 오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들어주고 난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왔는데. 그리고 이 오해가 쌓이면 뭐가 됩니까? 거절이 되죠. 불순종, 반역하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했죠. 반역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의심, 오해, 왜곡이죠. 오해 속에서 왜곡이 일어나요. 형상이 깨진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진 상태인 거예요. 고아의 상태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 거절하는 거죠. 아버지 필요 없어.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벨탑이죠. 그러므로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우리 가운데 이걸 일으켜요. 그 전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죄의 본성을 처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장 2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5절.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진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땅은,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누구와 약속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도 그렇게 찬양했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Faithful. He is faithful.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개념은 어떤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기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야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분명히 들어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기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제비를 뽑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 뽑기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치킨 먹을 때 이제 걸린 사람이 쏘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저는 항상 안 걸려요. 할렐루야. 걸려. 꼭 돈 없는 사람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뭐냐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지. 내가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그거죠.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받은 자들이에요.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늘 여러분 탕자가 회복될 때 탕자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죠. 아버지 집에 갔는데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더라는 약속.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땅은 뭘 의미합니까?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짓말은요, 영적인 세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사람인 거예요. 생각에 머물게 하는 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왜 보이지 않을까요? 육의 눈과 혼의 눈으로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눈이 떠지는 거. 와, 그래서 남이 못 본 것을 본 거예요. 송명의 시인의 찬양처럼.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
그러나 그 세계는 실제이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의 반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인 세계라고 해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이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죠. 이 말씀이 실체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내 인생 올인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죽음의 사이클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인 거죠. 그 실제가 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땅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땅이 추상적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추상적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삶의 터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목숨을 걸고 땅을 지키겠습니까? 땅 없으면 여러분 난민 신세 되는 겁니다. 떠돌이 신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 지금 나가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난민들이에요. 시리아 난민들. 지금 여러분 러시아 사태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이 날로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지나가는 남자들 그냥 채간다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다 그냥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자예요. 뭐 사용없어요. 너 남자 같은데 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거 해도 막 웃으셨는데 할렐루야. 그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땅은 이 땅의 싸움인 거예요. 땅의 싸움. 희년도 땅의 제도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그 50년 동안 빚이 많았어요. 근데 탕감되지 않으면 빚이 대물림,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계속 그 마음, 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곳에 그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이방인의 사이클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저녁에 줌으로 만나서 매일 기도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땅은 그런 곳이죠. 하나님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땅,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는 그 실제를 보고 있어요. 그 실제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을 찾아오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셨겠습니까? 이방 민족이 다 이방 민족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속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찾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땅이에요. 여러분의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될지어다.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 사이클을 회복한 청년들 안에 그 찾아옴이 보여요. 얼굴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 목적, 특별한 장소인 거죠. 왜 특별한 장소? 아무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특별한 땅이에요. 소산의 3배로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소산을 3배로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내 인생이 잘 되는 땅이에요. 내 가문이 잘 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 특별한 장소를 에덴이라고 두셨죠.
얼마나 축복받은 땅입니까? 그것을 하마콤 더 플레이스라고 했다. 하나님 땅에 관심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갈 바, 그 약속의 땅.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진짜 약속의 땅답게 합니다. 그 땅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뭐 했어요? 전쟁하기 시작했죠. 그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오염되었겠습니까? 이방인의 생각들로 인해서, 이방인의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을 회복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만든 땅은 그런 땅이 아닌데, 내가 만든 땅은 그런 땅이 아닌데, 하나님 얼마나 회복하기를 갈망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이끌으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복이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죽음의 땅을 회복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한 번도 안식이 없었던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제 예수 믿었다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끝. 아시아. 이건 구원파들이야.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에 두셨어요. 아담을 약속의 땅에 두셨어요. 가만히 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복이다. 네가 그 땅에서 경작하는 대로 그 땅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서 아담을 그 땅에 두셔서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땅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땅으로 바꾸신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이거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선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있는데 착하다는 건 뭐예요? 쟤 참 착해. 지 멋대로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내려놓을 줄 알고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자, 주인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자,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충성되다. 충성되는 건 뭐예요? 일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분깃을 맡겼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이클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안에 충성되었다. 이번 청년들이 두 번째 어웨이큰 러브를 기획했어요. 그레이스라고. 근데 지금도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럼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돼. 이 성실하다는 개념은 뭐냐면, 충성되다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 내일도 변함없는 마음.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변함없는 마음. 여러분 연애를 해보세요. 연애할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확 변하고, 뭐 선물 안 사주면 삐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라면 먹어도 행복하고, 근데 내일도 라면이야. 신실해. 할렐루야. 괜찮은 거야. 중요한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 제가 저희 아내를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마음.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게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 마음. 근데 왜 자꾸 변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오늘은 바빠가지고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오늘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아닌 거죠. 오늘 내가 외국 갔으니까 안 보고, 아닌 거죠. 충성되이 지키는 거예요. 저도 주린가 이번에 더 이를 악물고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를 악무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바람 핍니까? 처음에 이 여인과 빠졌다가 이를 악물지 않은 거야. 내가 한 사람만 보기로 결정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예쁜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를 악무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자체 계명인 거예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떻게 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세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파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속에서라도 그 마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칭찬을 받게 됐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가장 이 하이라이트는 칭찬이에요. 보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타종교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보상이 크시길 바랍니다. 리워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자, 오히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좋다. 좋다가 뭐냐면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잖아요. 이게 존재적인 언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상황으로 바라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토부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존재적인 마음이 토부인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내 아버지 눈에는 내 자녀가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해 보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이쁘니까. 내 자녀만 이쁜 거야. 그게 토부예요. 이쁜 거야. 객관적이지 않아요. 토부는 절대. 예. 진짜 이쁘지 않아? 진짜 이쁘지 않아? 옆 사람에게 막 내 자녀 진짜 이쁘지 않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너무 막 유별나. 진짜 똑똑하지 않아? 뭐 똑똑한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얘 봐봐, 말을 해. 다 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만큼 주관적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까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좋더라. 토브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좋다는 건 최고의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오늘 가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우리 예쁜이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면서 막 갔는데 뭡니까? 오이 하나를 골라도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길쭉하고 못생기고, 우리가 볼 때 빨리 사! 막 그러고 싶은데 도대체 오이를 10분을 골라. 왜 그래? 여보, 좋은 거 먹어야지. 그런데 자녀를 위해 고르는데 막 오이 하나 골라도 10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줄 때는 그냥 거기 냉장고에 썰은 거 아무거나 갖고 와봐. 그러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냉장고에 있는 거 썰은 거 아무거나 갖고 와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갔을 때, 귀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최고로. 그게 토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약속의 땅에, 주님이 약속의 땅을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못 들어갔을까? 신명기 1장 26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성 때문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 같지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거역하는 거라고. 이게 죄라고 해야 돼요. 사단은 죄덩어리예요. 죄의 실체가 사탄이에요. 죄의 형상이 사탄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프로세싱을 갖죠. 의심, 왜곡, 그리고 반역, 거절, 불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은데 컨디션으로 해석해요. 그거를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 싫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마음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좀 어려운데. 영적인 거잖아요. 기도도.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죄의 본성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게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싫어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마음 누가 싫어해요? 예배를 싫어하는 거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죠. 그냥 오늘 내가 컨디션 자꾸 속아요. 혼의 영역에. 그 혼의 영역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토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약속의 땅 직전에 쉽게 말하면 이 짓을 한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본성은요, DNA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죄의 본성을 여러분 철회해야 되나? DNA가 뭐예요? 제가 DNA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DNA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둔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DNA인 거예요. DNA.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술이.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겠어요? 내 원함은 싫어하지만 왜 내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DNA인 거예요. 축복도 DNA가 있고 저주도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 저주의 DNA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거였어요. 우리 식구들, 우리 가문 안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결혼할 때가 되니까 두려움으로 오더라고. 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이 들고 왜 제 동생 목사도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DNA인 거예요. DNA. 예수 믿고 끊어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자살 예방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하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식구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했겠습니까? DNA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 친구 하나님이 택하셔서 호주에서 예수 믿게 하고 끊어내고 지금 오히려 그것을 자살을 예방하는 메신저로 쓰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DNA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회복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읽기 싫어하는 것이 내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사랑해야지. 기도를 사랑해야지. 예배를 사랑해야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그 마음이 들어요? 이젠 진짜 실제적인 사람이 돼야 돼. 대충에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충 합니까? 야, 스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 선포 기도문을 선포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보혈 선포 기도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생각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입술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혈.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갑니다. 반역했죠? 신명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1장 25절에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를 왜 쓴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야. 반복하라는 거야. 생명의 사이클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기도를 반복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신명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다음 단계는 27절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일입니다. 설명드렸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고아와 같은 말씀이에요. 고아와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왜 생깁니까? 죄의 결과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못해서 실패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는데 그것을 성취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의 마음이 왜 생깁니까?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되었다는 건 뭐야? 눈이 가려졌다는 거야. 원래는 내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단절된 거예요.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실제라면 그 실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봐, 앞에 있는 벽만 보고 살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장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거야. 양. 너희는 양이다. 난 목자다. 이스라엘 가니까 이 양이 5m 앞을 못 본대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이게 듣는 데잖아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 목자가 철저한. 그런데 멋대로 사는 거지. 막 들이받고 막 하다가 죽고 5m 앞만 보는 세상인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절된 것 중에 이제 왜곡되는 일이, 아까 오해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야, 말씀에 꼭 그렇게 있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해방신학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흑인의 하나님, 노동자의 하나님, 뭐 누구의 하나님,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닌 거죠. 왜곡되고 오해되고, 우리 여성들의 하나님, 우리 남성들의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오해입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유대 가발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 속에서, 신비주의로, 이게 뉴에이지의 모든 근간이거든요. 신비의 영역만 갖고 하나님을 노리. 그러니까 막 이상해지죠. 막 그 유대 가발라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막 닭피 뿌리면서 막 의식하고, 그래 하나님이 온다, 이것이 성경, 뭐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목해야 할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다시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막 중에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야.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 내려하셨도다. 하나님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끌어내는 줄 알아? 우리 죽이려고 이끌어낸 거야. 어떻게 27절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한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고. 와, 왜곡시키는 거야. 너 왜 그런 줄 알아? 저 사람 왜 그런 줄 알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절대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언어를 얘기하라고 합니까?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이, 단절된 고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제가 그냥 여러분 그냥 돌직구 날립니다. 똑바로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 젊은이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윗세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의 인생이 아닌 거요. 내가 그냥 존재해? 이 세상에 나만 있나?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는 거고 그 윗세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털을 아름답게 바꿔야 될 선십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선십의 회복. 선십은 그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는 마음, 왜곡되지 않는 마음.
이 세상의 교회가 다 타락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무서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어려워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른들 물론 잘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줬던 걸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회복하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진짜 변화된 제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해하는 마음이야. 내 능력보다 무한 어떤 것들이 들어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벌써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 이거 내가 버겁긴 해요. 똑같이. 왜 하나님 나에게 힘든데 이런 걸 맡기시지? 버겁긴 해요.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런데 아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순종하여 가보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순종 후 결과를 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데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건널 수 없는 홍해에 발을 떼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이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의 마음이에요. 나를 왜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 아버지 이러다가 점점 이상하게 마음이 더 그러는 거죠. 저 양반이 나 죽이려고. 아브라함 여봐 이봐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제. 그게 압살롬이잖아요. 옆에서 그 얘기 다 듣고 막 중심이 없어. 이 사람 말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기 흔들리고 중심 없는 마음이 이 고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 결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의 결, 믿음의 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결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호수아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있을지어다. 어떤 생각이 와도 여호수아의 생각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그 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결. 이 혼의 영역에 그걸 만들어내야 돼. 자꾸 순종해봐야 돼. 자꾸 반복해봐야 돼. 자꾸 함께 해봐야 돼. 그럴 때 혼의 영역에 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요, 순종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못해.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정탐꾼이 왔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결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 물이요 그 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해. 못한다고 얘기해. 1장 신명기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왜 낙심했어요? 형제들이 낙심시켰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뭘 얘기해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형제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조이풀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건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짜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10사람에 의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인플루언서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인플루언서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향력은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는 강력합니다. 문화란 건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패션, 그러진 않지만 어떤 패션 업계가 예를 들어서 막 동성애나 뭐 이런 걸로 그 문화가 형성돼 있다면, 문화란 건 이런 거예요.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래야 되나? 이게 문화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독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는. 그럼 우리는 어떤 문화를 일으켜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거 신경 쓴 거예요. 성벽을 일으킨 거예요. 성벽을 지어서 뭐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지를 알아요. 왜?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했거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기 시작하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거 아니까 성벽 지어서 뭐 한 거예요? 성벽 지어서 차단시킨 거예요. 성문지기 한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문화를 일으킨 거예요. 문화의 영향력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성벽을 세우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벽을 세우길 바랍니다. 말씀의 성벽을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 문지기들이 돼야 돼. 내 안에 성전 문지기가 돼야 돼. 우리 가정의 성전 문지기가 돼야 돼.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너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말해? 이게 문화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그 말 안 하잖아. 격려하고 세우고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 문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저희 풀 안에 이 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교 세 번째 프로페셔널 강의를 제가 하는데 1, 2에서는 이론도 배우고 하지만 마지막 프로페셔널 할 때는 저는 구체적으로 문화를 강요해요. 어떤 문화? 우리 조이풀 팀이 가면 어떤 선교를 우리는 해야 되나? 가가지고 막 땅끝까지 목숨을 전하고 막 그러자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단기 선교의 문화는 뭔지 아십니까? 얼굴 표정 바꾸는 거예요. 얼굴 표정 가서 쫓아가.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뜨거운 나라 더운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되게 더운데?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말 하나에 신경 써요. 속으로 그래. 더운 거 모르고 왔니 너? 그 말 하나를 신경 쓰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왜 더워? 에어컨 없어요? 야, 너 지금 중동에 모르고 왔니 너 그거?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렇고요. 우리가 오늘 가야 될 일정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훈련된 공동체는 네! 소울로 대답해요. 소울. 가장 듣기 좋은 대답. 이 상담가들의 음기가 소리.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소울. 여러분 그러죠. 근데 다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알았죠? 알았죠? 그만 말하라는 거죠. 그만 말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영향받아요. 그런 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문화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왜 여러분 좋아하시는 줄 압니까? 선교지 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커버넌트 애들 가면 인사를 잘해. 어디 가든지 밝고 짜증나는 걸 못 봐. 짜증내요. 어디 정도 가면 막 짜증을 내야 돼. 짜증내는 걸 못 봤어.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뭘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어디서 그래?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너 누구니? 안녕하세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가 뭐.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 우리 교회 왔는데도 문화예요. 문화. 새신자가 왔는데 가서 누구라도 말 시켜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추상적이 아닌 거예요. 이웃의 발을 닦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그 예배의 문화, 기도의 문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화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결국 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의심과 왜곡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쫓아갔습니다. 예언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그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그게 예언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이지만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고 계신다. 마지막엔 이 예언적 삶이 모든 답답함들을 뚫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게 하는 것은 이 예언적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먼저 가신다. 내가 지금 가지만 하나님 먼저 가셨다. 할렐루야. 먼저 가셨다. 예언적 삶, 예언적인 사고가.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되냐면 31절 보세요. 이제 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누가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안으셨다. 내가 온 게 아니구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쫓아가. 하나님은 안으시는 분이시다. 안으시는 분이시다. 조이풀이 여기까지 온 건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으셨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내 인생, 내 가정 하나님이 안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요. 이 안으시다라는 단어. 어떤 신이 우리를 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으신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뭐냐면 기억하는 거,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분입니다.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멘.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히브리서 11장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만진바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폭풍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안으고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렇게 갈 때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결국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길을 가신 분이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언적 삶을 사는 이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요, 예언적 삶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내 인생,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떼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뭘 경험해요? 여긴 두려웠고 내가 갈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 가니까 아는 거예요. 그가 먼저 이 길을 가셨구나. 와, 우리 한번 이거 와,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예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막을 준비하셨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불 기둥을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로 들어갔더니 우리 팀들이 갔는데 여전히 제가 7번, 8번 지금 이스라엘 갔지만 갈 때마다 고마운 건 그늘이에요. 그늘, 얼마나 그것이 고마운지.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구름 기둥 하나가, 여러분 구름 기둥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여기만 나오면 막 3분을 버틸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구름 기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준비되었다. 내가 칠 장막이 준비되었다. 내가 여러분 좌표 찾아서 장막 치는 것이 아니라 가니까 거기에 준비가 돼. 가봐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발을 떼어봐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봐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야. 기도를 해봐야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떼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손을 대고 기도해봐야 여러분 치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성전산에 올라갔는데요, 성전산에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사람 많은데 또 저 보는 막 제자들도 있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무릎 꿇어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꿇지요. 창피하고 뭐가 어디 있어요. 뭐가 꿇으랬으니까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꿇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스카타비라드라는 데서 여러분 예배를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 웅보전서가 나누고 제가 잠깐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무릎 꿇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요, 너무 겸손하고 순수하더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신데 어떤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 스스로 내려오신 것이다. 이게 겸손이구나. 사단은 이 동등됨을 넘어신 것이 사단이구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원리가 내 안에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언제? 그때 무릎 꿇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때 반응했기 때문에, 꿇으라고 하면 꿇었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고 하면 말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예언적인 삶인 것이에요. 나를 누가 오해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귀일 뿐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이 영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했사오니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을 만족할 마음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이방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사람. 엘리야 보고 그 어마어마한 전투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게 예언적 삶인 거예요. 왜 거길 갑니까? 이유가 많죠. 나 전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럼 묵묵히 가서 그거 가는 게 예언적 삶이야. 근데 뭐 달라고 해요? 그 어려운 과부에게 여러분 그거 해오라고 하잖아. 떡 해오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해냈을 때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키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권능이 회복될지어다. 새로운 땅으로 출발될지어다.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장막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막 그것을 지키고, 장막을 왜 절기를 지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우리 조이프는 이것들을 기억합시다. 이것들을 기억합시다. 이게 바로 예언적 삶입니다. 예언적 삶에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과 예와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